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며느리 바풀꽃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꽃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얽힌 이야기지요. 옛날 어느 산골에 효심지극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장가를 들어서 착하고 순한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이웃 마을로 머슴살이를 떠났습니다.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게 되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가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돌아오면 그동안 누구하고 뭘 하다가 이제 왔느냐 다그치고 빨았다는 빨래가 왜 이렇게 더럽냐 빨래를 마당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왜 그리 못마땅한지 틈만 나면 사사건건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며느리는 군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녁밥을 짓고 있었는데 밥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솥뚜껑을 열고 밥알 몇 개를 집어 입에 물고 씹어 보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와서는 며느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먹기도 전에 먼저 밥을 먹었다며 매질을 해댄 것입니다. 며느리는 입에 밥알을 문 채 쓰러지고 말았는데 며칠을 앓다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며느리가 묻힌 무덤가에 봄이 되어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나고 곧이어 꽃들이 피었는데 마치 여인의 입술 같은 붉은 꽃잎이 하얀 밥알 2개를 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밥알을 물고 죽은 며느리의 한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며 그 꽃을 며느리 바풀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그 꽃의 생김새를 보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만큼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는 나도 옛날에 정말 엄청 시집살이 했지라고 하실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여성들에게 옛날 같은 시집살이 하라고 하면 못하겠죠. 안 하겠죠. 요즘은 보니까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손주들 봐주느라 오히려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시집살이가 아니라 손주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충과 효를 강조해 왔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어려서부터 삼강이니 오륜이니 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한 것도 결국은 나라에 충성하고 정확히 말하면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느냐, 그림책을 그려가지고 삼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세종 때 삼강 행실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사실 충이라고 하는 것이나 효라고 하는 것이 뿌리는 같은 것인데 그 대상이 임금일 때는 충이 되는 거고 부모일 때는 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하늘로부터 받은 하늘의 본성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걸 천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성의 하나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확충되어서 인이라고 하는 덕성, 즉 어진 마음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어진 마음을 자라고 합니다. 자애심이라고 하죠. 자식이 부모를 향해 가지는 어진 마음은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자효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진 마음이 임금을 향할 때 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진 마음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해 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하지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경우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의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자 또 인생의 시작이 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다른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사람답게 바르게 행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효경에 나오는 효백행지본이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면이 있어요. 효백행지본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모든 덕행의 근본이 되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질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계명과 효가 인간의 모든 바른 행위의 근본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 서로 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연세 있으신 분, 부모님이 이미 떠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공경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역시 부모의 자식 사랑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자식은 부모를 공격해도 부모는 자식을 품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못 박은 자들까지 품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공격하는데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품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의 모델로 추앙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큰 칭찬을 받은 인물이요,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오랜 세월 많은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약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윗이 깊은 슬픔에 빠져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의 죽음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영리한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왕자였지요. 원래 셋째 아들이었지만 형들 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맏아들과 같았고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도 그 압살롬을 무척 아꼈습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은 다윗 이후에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악한 동료들과 함께 몰래 군대를 양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백성들의 환심도 사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 끝에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은 아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왕의 자리를 내놓고 광야로 피난을 가지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의 뒤를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압살롬 군대에 대항해서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교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윗은 계속 그 부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냐? 다윗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원수로 생각하고 패륜하라고 취급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달랐어요. 여전히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전투에 나가는 자기 부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달라라고요. 그러나 전투 끝에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을 살려두면 후환이 된다, 안 된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결국 전쟁은 다윗 편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다윗은 그 승리의 반가운 소식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성곽에 혼자 올라가 얼굴을 가리고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압살롬은 누가 봐도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그 왕좌를 빼앗으려던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평화의 아버지, 압샬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놈이라서 압살롬인 것 같아요. 압살롬,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놈. 다윗의 사람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하고 정말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천벌을 받았다라고요. 그러나 아버지만은 달랐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하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닮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도 부족한 사람인지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같을 수는 없겠지요. 닮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혹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뭐가 못마땅했는지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의 자리에 대한 탐욕이 사랑을 훨씬 능가했기 때문이겠죠. 그는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용서되지 않을 거예요. 웬만한 군왕이라면 당장 잡아서 저놈의 목을 치라고 명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군왕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혈육과 자식까지도 가차없이 제거했던 경우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부하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제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말이지요. 다윗의 이와 같은 말과 태도로 인해서 압살롬과 싸워야 하는 다윗의 부하들과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주범을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부하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배은망덕한 아들이라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놈이라서 압살롬이라고 한 것 같은데, 다윗을 보면 아버지가 살려주려는 놈이라서 압살롬인 것도 같아요.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혹시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아버지 다윗은 성문 앞에서 아들에 관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이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패역한 짓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도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자식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형편없고 패역한 자식일지라도 그를 끌어안고 품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식을 감싸주고 내가 대신 돌을 맞아주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만 참으로 못난 자식인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가지는 부모는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여기면서 괴로워합니다. 보십시오. 자식이 행복해하면 부모는 자기가 어려워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못된 자식이어도 그 자식이 불행해지는 것을 볼 때는 부모는 자책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또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여겨져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일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최전선에 보내 죽음으로 내몰았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을 받고 나서야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나 그 죄의 그 범죄의 결과에 대한 벌은,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범죄로 인한 그 징계가 무엇이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벌이었습니다. 바로 그 징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다윗,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그때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가 가책하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진압했다는 승리의 소식보다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다윗은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된 것만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통곡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하는 일인데 라고 말이죠. 다윗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댔던 폐륜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아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내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마치 자기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책해요. 자신이 잘 되면 그 녀석 똑똑해서 그 공로를 자식에게 돌리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부모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 죄를 지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식에게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아들의 안전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다윗의 진짜 관심은 아들에게 있었어요. 전장에서 달려온 전령이 승전보를 알렸을 때 다윗은 마땅히 기뻐하며 어떻게 승리했는지, 누가 전공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은 무사하냐?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차마 승리한 부하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 문 위층으로 올라가 홀로 통곡했던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차라리 자기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자식인데, 그러나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죠.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눈 아들이라도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더라도 이 아픔을 되돌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런 것이죠.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는 부리 아래 큰 주머니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자기의 위장보다 3배나 많은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먹이를 잡아다가 그 주머니에 저장했다가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 거죠. 추운 겨울 먹이가 떨어지면 펠리컨은 이 새끼들을 먹여야 될 텐데 자기 가슴살을 쪼아서 그 살점을 새끼들에게 먹인다고 해요.
새끼들이 탈진하면 자기의 핏줄을 쪼아서 그 피를 새끼들에게 또 먹인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 희생에 대해서 이제 펠리컨에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부족한 인간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거나 부족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늘 가까이 있다 보니 부족한 인간이기에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부모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잘못되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내가 벌을 받는 게 낫지,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돌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으나 갚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부모의 은혜 역시 다 갚을 수 없으나 갚으려고 노력해야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딸과 함께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시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요. 식사 때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고 스프를 쏟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부부 사이에 말다툼도 생기고 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우유를 쏟아 식탁이 완전히 엉망이 되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부부는 청소 도구를 놓는 한쪽 구석에 어머니의 식탁을 따로 만들어서 식사를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어린 딸아이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무엇을 만드는지 묻자 아이는 엄마 아빠의 식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엄마 아빠가 늙으면 쓰게 될 식탁이라는 거죠. 부부는 그날 저녁부터 어머니를 다시 자신들의 식탁에 모시고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손을 떨고 음식을 흘렸지만 그것 때문에 부부가 다투는 일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생을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약속이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약속 있는 명령,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첫 번째 통로가 되어준 분들입니다. 물론 부모를 통해 은혜와 사랑만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고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채 힘들게 사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할 우리 인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를 존재하게 해준 부모의 은혜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때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 내려주심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 용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